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싸울 때마다 이기고 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기억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외모에서 성장을 찾는데 하나님은 중심에서 성장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요구하는데요. 이때 왕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사울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준수하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왕감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모 성장을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 성장을 보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마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상처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여유를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은혜도 상처에서 온다는 겁니다. 또 상처도 은혜에서 온다는 겁니다. 상처와 은혜를 감당하려면 중요한 게 마음 성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은혜와 상처를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서 마음 성장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마음 성장을 경험했는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9편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 성장을 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몸은 밥을 먹으면 성장하지만 마음은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합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말씀 체험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인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예식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꽃이 너무나 많아서 순간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모두 다 생화일까? 만져보니까 생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식장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이 오시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 많은 꽃이 다 생화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보이는 앞에 있는 건 모두 다 생화이고요. 강단 위쪽은 조화예요. 예전에는 눈으로 보면 생화와 조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져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조화와 생화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화를 거칠게 만지면 조화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화를 거칠게 만지면 상처가 생깁니다. 꽃이 피는 절정기가 있고 시들어가는 쇠퇴기가 있습니다. 조화는 변화가 그다지 없지만 생화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생명에는 상처와 회복의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치열하게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다윗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고백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말씀과 멀어지면 영혼은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강건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있는데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에서 맛을 체험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에 좋은 맛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 운동에서 어떤 맛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데 자세도 좋아지고 안정된 것 같아서 많이 좋아졌네요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운동의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전에는 힘들기만 하고 그 맛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맛을 조금 알아간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분의 성장기구나. 성장기를 보면 맛을 알아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공부에도 맛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가 풀리는 맛을 경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에서 맛을 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힘들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맛을 알아가는 건 쉽습니다. 쉬우니까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낙관적인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맛을 체험하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 맛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맛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 아노라. 고난에서 맛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마음 성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다윗은 말씀에서 복을 누리는데요. 말씀에서 경험한 복이 무엇인가? 마음 성장입니다. 인생은 몸이 성장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다윗은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죄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은 죄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만 또 죄의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장하려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진 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말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의 진짜 비전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은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 상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성장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 성장을 경험하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 성장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두 마음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는 묵상이고 다른 하나는 걱정입니다. 묵상은 말씀에 집중하지만 걱정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만 걱정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둡니다. 묵상하면 길을 만나지만 걱정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걱정이 됩니다. 내 안에 묵상과 걱정이 찾아올 때 묵상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품으면서 살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중 한 분이 지금은 소천하신 김일순 권사님입니다. 김일순 권사님은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면 항상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권사님의 아멘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십니다. 권사님은 목회하는 아들을 보면서 목회 환경을 몸으로 이해하십니다. 목회하는 아들을 통해 나를 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권사님은 업신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시고 항상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목회하는 아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이 많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젊은 사람은 많이 떠나고 또 늙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지금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시골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들입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목사님 흉보는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목사님을 칭찬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목회하는 아들을 통해서 섬기는 목사님을 보시는구나. 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이해하니까 어머니에게 목사님은 항상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으로 경험하면 내 생각이 나오지만 주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학교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 아이가 차 앞으로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급정거를 안 했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상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은데 화가 나질 않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화가 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우리 아들이
그 아이 또래였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보니까 마음의 해석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모두 다 인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순호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만 누리시나? 상처는 받지 않으시나? 상처는 어떻게 극복하시지? 권사님 안에 특별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이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피와 눈물로 세워진다는 것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가 있는데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요즘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스컴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스컴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언어가 변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돕는 손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거의 새 옷을 사입질 않았습니다. 신발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서 물려주는 옷이 있었고 또 그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로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이 인터넷으로 옷을 샀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전에 물려 입은 옷보다 품질이나 상태가 더 저렴하고 좋은 게 아닌데도 아들은 자신이 사고 새 옷이라고 좋아합니다. 그 과정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살짝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주는 것을 얻어 입으면서 뭐뭐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솔직히 굉장히 아려오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하질 않았어요. 그것이 그때는 하나님 은혜였는데 지금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은혜도 때로는 추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경험이 추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가 찾아옵니다. 혹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무너져 가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 근육이 자랍니다. 마음 근육이 자라면 그 근육이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줍니다. 묵상에서 만나는 마음 성장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다윗처럼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